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이제 청년부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형통한 날에 주님을 생각하다, 형통한 날에 주님을 생각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의도나 목적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상황 속에서 더더욱 그렇죠. 어떤 한 문제의 단편을 이해하기에는 실상 그 상황은 수많은 문제들의 연결고리 속에서 형성되어 온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단편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실상은 매우 큰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요소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날 교회 사회 현장 속에서 자신이 가진 신념이 옳다고 하여서 그것을 관철시키려다가 얼마나 많은 피해와 희생 그리고 피를 흘리는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은 1096년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 제1차 십자군이 집결됨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는 1099년 6월 7일 무려 3년여 만에 최후의 목적지인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7월 15일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군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지를 탈환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수많은 군대가 모였고 3년여 만에 이 일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후에 십자군이 벌인 일들 때문입니다. 십자군은 신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모든 남자들을 다 학살했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강간을 한 뒤에 가정은 다 방화를 하고 약탈한 재물은 예수님의 무덤에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기쁨과 감격에 차서 통곡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그날의 기록이 전해져요. 놀랍게도 이때 가장 많이 외쳐진 말이 데우스 레 볼트, 라틴어로 데우스 레 볼트인데 이 말은 신의 뜻이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에도 십자군들은 데우스 레 볼트 그러면서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여인들을 강간할 때도 데우스 레 볼트, 하나님의 뜻이다. 많은 가옥들을 방화시키고 약탈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그것을 바칠 때에도 데우스 레 볼트,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그들이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단회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상 예루살렘은 기독교 신앙상 성지가 아닙니다. 사실 성지순례라는 여행 프로그램은 명칭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기독교 정서가 아닙니다. 네. 진리인 기독신앙에는요 성지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성도가 선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성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한 거룩한 공간, 특별한 거룩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능에 따라서 그 공간을 우리가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겠죠. 아멘이 안 나오죠. 여기 춤추러 오셨나요? 오셨나 보네요. 춤추러 오신 분 없죠. 예배하러 왔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은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그렇지만 예배당이 특별하게 거룩한 곳이냐? 그건 아닙니다. 네, 가정도 거룩한 곳이고 예배당도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선 직장도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시각을 견지해야 돼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고 활동했던 지역을 사수해야 한다는 잘못된 신앙의 신념이 결국 끝없는 전쟁을 양산했고 이는 수많은 부정과 부패 그리고 죽음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이제 역사가 7차, 8차,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는 것은 다른데요. 그 중에 제일 이제 안타까운 사연은 뭐냐면 유럽에 있는 남성들을 이제 십자군으로 차출하다 못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성인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학도병들 중심으로 십자군이 한번 출정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권을 가지고 있었던 한 귀족이 개입해서 그 십자군들을 통째로 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신앙적 어떤 신념이 폭력적으로 관철될 때 이는 가장 비정상적인 모습을 띱니다. 특별히 이 신념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는 사실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공로주의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계속 폭력적으로 관철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기준들은요, 필연적이게도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김 목사에게 목사님은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건 하세요. 예, 2020년에는 이거 안 하고 이거 하겠죠. 근데 1년 딱 지나면 그게 한 10가지. 또 1년 지나면 한 20가지.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신앙의 행위는 신념으로 정의될 때 결국 가지수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결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종교이지만 로마 가톨릭이나 이슬람, 불교 혹은 무속신앙의 경우에도 어떠한 신앙의 신념의 행위들은 종교적 행위들은 계속 다양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진리인 기독신앙은 실상 이러한 행위로 우리의 신앙을 기준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준 삼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가 신실한 신앙이냐? 아니에요. 예. 진정한 신앙인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심이 뜨거우면 무언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고 마음에 열정이 있다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과 헌신에 우리의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에 먼저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본문을 숙고할 때 한 가지 생겨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말하였다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거절을 당하고 주님이 그 성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강복하신 것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오해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뻐하신 이유는 다윗이 성전 건축,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짓겠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도 한 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뭘 드리든지 바치든지 이루든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모든 연결고리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동안 자신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에 따라 성전을 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서 그 내용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죠. 5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아래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오늘 본 말씀 5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한 집,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너희한테 집을 짓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어줘야 된다, 이렇게 요청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전을 짓는 것이 주님께 큰 의미와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한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좋게 여기셨다.
그의 마음을 좋게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려는 내용을 좋게 여기신 것이지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좋게 여긴 것이지 그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 했던 그 행동을 좋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 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망, 그분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 한 5년 전쯤인가요? 그쯤으로 가보면 매번 부르던 찬송의 주제 중 하나가 주님에 대한 열망의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런 찬양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나의 갈망은 주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찬양했거든요. 근데 요즘 찬양을 들어보면요 그런 내용 거의 없습니다. 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약간 이제 내용이다. 힘든 삶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네 이런 주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기독교 영성이 이런 식으로 흐르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와 결핍에 대한 부분에 있어 주님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소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한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지금 사랑에 빠진 청년들이 있나요?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날 것이고, 좋은 게 보이면 그 사람에게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무슨 일만 해도 그 사람이 생각날 거고, 무슨 노래만 들어도 다 그 사람이 대상이 될 거예요. 이러면 이제 사랑이 빠진 겁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콩깍지가 간단히 씌웠구나 이렇게. 왜 저만 아는 것처럼. 제가 저희 아내랑 연애할 때 얘기를 가끔 청년들한테 들려주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래요. 연애를 하는데 목숨을 안 건다? 이러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연애하면 안 돼요.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게 다른 거거든요. 강아지는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강아지 없어도 살거든요. 사랑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죠? 제가 이제 아내랑 언제 사귀었냐면요. 일병 되자마자 아내를 만났어요. 군대 들어간 지 6개월째 이제 아내를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랑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데이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갇힌 몸이니까. 물론 잘못해서 갇힌 건 아닌데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 갇혔는데요. 진짜 어떻게 했냐면 휴가에 목숨 걸었어요. 휴가를 정말 저희 부대에 아주 전설로 남아있어요. 제가 한 60일 나갔는데 33일 정도를 공군이 공식적으로 휴가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 포상받으면 20일이에요. 여기에 여단장 표창 이런 거는 이제 위로 포상이 또 따라 들어가거든요. 다 받았어요. 다 받고 할 수 있는 거 다 받고 대회란 대회 다 나가고 그렇게 해서 나가면 60일 나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나올 때마다 너 왜 또 나왔냐고. 아들이 나왔는데 반가워하질 않아요. 지겹다 그러고 막.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건 처음 밝힙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만났는데 아내를 만나서 이제 막 데이트를 하는데 하루는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갔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저희 이제 군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못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처리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병가 처리를 하고 제가 갖고 있었던 위로 휴가를 붙였어요. 저희 행정병. 그래서 제가 3일 추가로 갔거든요. 원래는 이제 거길 가야죠. 아시죠? 영창.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7시까지 복귀면 3시쯤 제가 전화를 걸어서 제가 가진 휴가가 있으면 좀 붙여달라. 병가로 좀 붙여달라. 그래가지고 행정병이 붙여가지고 안 들어갔거든요. 사랑하면 이 정도는 돼요. 사랑. 반쯤 이게 사람이 정신이 나가죠. 제가 그때 이제 별로 가진 돈이 없고 이러니까요. 콜렉트 콜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군대 월급이 그때 12만 원이었는데 전화비가 한 18만 원 말이에요.
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 아내도 많이 나오죠. 저희 아내는 지금 와서 내가 그 전화를 왜 받았지 막 후회하더라고요. 그리고서 또 나가려서 이제 돈 쓰려고 하면 돈이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 카드 빌려가지고 제가 돈 쓰고, 그 어머니 이제 나오면 곤욕인 거예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사랑 설명합니다. 제가 뭐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순간에 그 대상이 투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계명을 정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에서부터 이웃 사랑할 힘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있게 감당할 모든 힘과 능력과 위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그 첫 단추는 뭐냐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늘 확인하고 또한 그것을 늘 주님 앞에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신앙생활은요 짐이 됩니다. 곤혹스럽게 되고요 고단한 인생길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려 죄송할 때 제가 군대에서 이제 코 수술을 했어요. 코 수술을. 그래서 이제 제 코 양쪽에 안에 혹이 자라가지고요. 코 양쪽에 그 콧구멍을 다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염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항공의료 전문대, 그래서 이제 조종사들이 이렇게 수술받고 이런 데 있는데 거기 가서 수술할래? 아니면 나가서 할래? 그래서 제가 나가서 한다고 했거든요. 나가서 하고 이제 수술했어요. 코 안에 이제 비염 수술하고 이제 한 7주 정도를 매주 나와서 이제 코 안을 이제 알코올로 드레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에 월요일날 저는 이제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나가요. 6시 차를 타고 나가요. 성안에서. 수원에 와서 9시에 코 드레싱을 합니다. 병원에. 그런 다음에 제가 천안을 갑니다. 저희 아내를 만나고 6시까지 있다가 제가 이제 다시 또 부대에 복귀를 하고 이렇게 7주 했거든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네, 지금 생각하면 안 할 것 같은데 그때 안 힘들었어요. 왜 안 힘드냐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럼 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게 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뜨거운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의 위대함은 사실 형통한 날에 주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공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것을 보시사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요. 다윗은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어졌을 때 2절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어졌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편해지면요 자기 애가 차오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즐기고 편안함을 누릴까? 이것을 흔히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서에서 등장하는 한 부자가 곡식이 많이 걷어짐으로 그의 곡식간이 가득 차게 됐을 때 첫 번째로 한 일은 또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그 곡간을 확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날에, 형통한 날에, 잘 될 때 주님을 생각하는 일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통한 날에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뜨거웠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잘 되니까, 뭘 먹었는데 맛있으니까, 그리고 편하니까, 즐거우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한 그 내용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토록 형통한 날에도 주님을 찾았던 그 마음, 중심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어떠세요? 주님이 분명하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이 이 세대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권면인데요.
어떠신가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대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청년들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시나요? 아, 목사님 설교는 언제 끝나나? 제가 설교할 때는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예배도 지겹고 뭐 헌신도 버겁고 혹시 그러진 않나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질문을 한 가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이토록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뜨거울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분기표 올려드립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요, 다윗이 형통한 날에, 편안한 날에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바로 그의 곁에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나단의 직분은 히브리 말로는 나비,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로 다윗의 곁에 나단이 있었다는 것은 다윗은 늘 곁에 나단을 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단코 뜨거워질 수 없어요. 아멘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요,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함께 동행을 하다가 사라지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고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해석하여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시리에 빠지고 낙담하여서 부활의 예수님을 옆에서 바로 보고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령이 무너져버린 이 두 제자가 회복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씀이 들려짐으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내 곁에 나단 선지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 배움에 좀 갈급함이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테드라고 하는 인터넷 강의를 좀 좋아합니다. 테드 혹시 보시나요? 유튜브 말고 테드. 네, 테드 강의, 유익한 강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이 듣고요. 각종 강의 오픈 강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홈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열어주는 오픈 강좌도 있고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제 합신대학교 거기에도 이제 사이버 강좌가 무료로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도 제가 자주 들어요. 물론 책도 많이 제가 읽습니다. 많이 사요. 저는 이제 알라딘이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 서점의 VVIP 회원이거든요. 플래티넘 회원이라고.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한 달에 일정한 액수 이상을 사야 이게 유지가 되는데, 하여튼 뭐 책 굉장히 많이 사는 편이에요.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얼마나 이상한 책 많이 사느냐. 제가 상위 한 0.1% 정도. 그래서 책을 엄청 많이 사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강의를 들으면 가끔 너무나 큰 통찰을 얻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강의 잘 들었다 할 때가 있어요. 책을 읽을 때도 감동이 있습니다. 이 책 정말 좋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나고 나면 없어져요. 그때뿐이에요. 영원히 제 삶을 지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10년 전의 말씀도 지금 제 삶을 지탱합니다. 네,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말씀도 제 안에 살아서 역독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딱 봐도 이건 불의해, 이건 부정해, 이거 속 터져 이런 상황도 하나님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동이 없나. 그러니까 이제 그럼 또 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뭐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나 그것은 그의 본심이 아니시도다. 네, 예레미야서 애가서 말씀이에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네,
그리고 뭐 신명기서 8장 말씀, 이는 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제 안에 갖고 있으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마다, 제 삶이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지탱해주고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된다.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숙고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곁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둠으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뜨겁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우리 이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해 저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단과 늘 가까이 했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귀한 신앙의 삶을 영위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시간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다 같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결단할 시간 있어요. 또한 그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듣고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을 사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형통한 날에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였을 때 주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에게 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에 많이 부족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만 많은 것을 성취하거나 감당하거나 헌신하고 있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구주를 생각할 때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마음에 큰 경탄과 감동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의 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된 여정을 우리의 삶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옵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가는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물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어떠한 아버지 성취를 보였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뜨거워지며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힘있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그 음성을 힘과 위로와 소망 삼아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와 주일 오후 젊은이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돌아가 한 주간의 삶을 영위할 때에 하나님 힘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삶을 영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처음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